오늘 본문의 제목은 직분자의 자격 2라는 것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독인 장로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들의 자격은 무엇인가에 살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집사님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집사님의 직분자의 자격 중에 집사의 자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라고 말하는 것은요, 서리 집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방금 안수 집사회에서 특송하셨던 것처럼 이 안수 집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1년에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걸 요하지 않는데 지금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장로님의 직분을 얻거나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얻거나 권사님의 직분을 얻는 것은 참으로 영예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운 일이 있고 세상에 어떠한 많은 직분을 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로의 직분과 안수 집사님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예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사장이나 뭐 부장이나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참 영예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영예는 이 땅의 영예입니다. 이 땅의 영예. 이 땅에 아름답고 이 땅에 영예롭지만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요, 여기에서는 비록 우리가 영예롭게 여기지 못하고 또 아름답게 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보다 영예롭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집사님들도 장로님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직분자들은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시작.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집사님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보니까 한자로 보니까 잡을 집자에 일사자를 쓴다. 이게 집사님들은 한자적으로 풀어본다면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의 직분을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은 첫 번째 어떻게 정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집사의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중해야 한다는 거죠. 언어에 있어 행동에 있어 정중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중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고도 그 일이 값어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고 일군이언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약속했다가 약속 지키지 아니하고 신중하라는 거죠. 제가 신중하지 못해서 제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고 뭐 하라고 그러면 먼저 그냥 대답을 덜컥 해요. 그러면 이미 대답을 해버리면 그 대답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하는 거죠. 일구이언 하지 않으려고 먼저 대답하는 것을 지키러 가는. 그게 안수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일구이언 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하면요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일구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어느 예를 들어 그런 거 많이, 제가 식사를 사는 것을 그냥 덜컹덜컹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냥 말하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도 동기들에게나 또 친구들에게, 야, 그래, 한번 내가 살게, 가, 밥 먹자.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말에 나아가기 때문에, 예, 그걸 지켜야 돼, 그러면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모님이 뭐라고? 사모님이 뭐라고 그래도, 예, 그 말을, 예,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예, 안수 집사님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정중해야 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말에 신중하고 진실함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는 사람, 말로 보면은, 예, 술 중독자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술 중독자만 되면 아니면 된다. 그러나 술 먹지 말라는 얘기죠. 예. 술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많이 먹고 내가 술을 많이 먹어도 술 먹었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 성도들만 빼놓고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 왜? 다른 나라는 다 술 먹으니까. 한국 교회만 술 먹지 않아.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술 먹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가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왔는지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예, 그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경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안수 집사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말해요. 예, 술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아실 거예요. 저도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술을 먹었습니다. 휴가 나오면 술을 먹었어요. 동기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술을 먹으면 군대 군인들이 술 먹으면 그냥 뭐 점잖게 술 먹는 것 아니죠. 가끔 술 먹다 보면 군인들이 길가에서 누워있는 사람 있죠. 예. 누워있는 사람, 아마 한 30년 전에 길가에서 누워있는 사람을 보았으면 아마 그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동기들하고 술을 먹고, 예, 그냥 지하철 앞에서, 지하철 입구에서 그냥 들어 누워 잤어요. 예.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오늘 방송 여기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오늘 인터넷. 예, 하여튼 안수 집사님들은, 예, 술을 이렇게 임박하지 않도록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실수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실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술을 먹게 되면요, 여러 가지 많은 실수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안수 집사님들은, 예, 그 술을 임박이지 아니하도록 절제하고 자제하며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안수 집사님들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이니까 더러운 무엇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일하는 것은, 이 일하는 것은 이득, 더러운 돈, 그걸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돈을 벌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을 죄를 빠지게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짓게 하면서 돈을 벌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높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 더러운 돈을 벌지 마라,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돈 벌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하려고 우리가 일을 하려면 참 어려워요. 그래도 그 일을 안수 집사님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냐고 9절 말씀 보니까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있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수 집사님들은 집사의 직분을 맡으시려는 분들은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 양심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어요. 어떻게 우리 양심이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이 양심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어요. 그 양심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심거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보지 않아도 이걸 해야 될까 라고 말하고 내 양심이 우리 애들에게 채찍한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간혹 살다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가 내 양심에게 말하잖아요. 일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은 십중팔구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안수의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아서 이 일에 내가 이 일에 합당하다 그러면 그 직분을 맡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다 흠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온전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지금 목사의 직분을 제가 갖고 수행을 하지만 목사의 직분에 합당해서 제가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의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집사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집사라는 모든 이 직분은 경이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신령한 일이고 영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 성도들이 이 직분을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직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이 직분은 누가 주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합당히 여기셔서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심을 우리에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하여서 그것에 온전하여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수 집사의 직분을 맡기 위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나 장로의 직분은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분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앞으로 그 직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키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성도. 나 하나로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요, 어떤 일을 우리들에게 주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직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직위가 저는 몰라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아 아름다운 직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 가히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냥 아름다운 직위라고 그 한마디로 한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까? 삼중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직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해할까 봐
언어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아름다운 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가면 그 아름다운 직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 터인데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직위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직위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직위를 주실 것인지. 이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통로이고 은총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상금도 주시고 아름다운 직위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러한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해야 할 일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봐보실래요? 사도행전 6장.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 직분자들, 특별히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집사님들이 일곱 집사의 직분을 택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늘의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집사의 직분들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어떻게 우리에게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대해서 충만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님들의 그 귀한 직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무엇과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함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이 성령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럼 집사님들이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냐면 하느님의 신령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지혜를 써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저정의 문제를 감당함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여인과 헬라파 여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역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지역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 아순 집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혹시나 그런 분쟁이 있을 때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지만 직분자들은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지혜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하려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인 백색, 사인 사색 다 색깔이 다르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색깔이 다른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욱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왕성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예, 그 집사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6장 3절 말씀이니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칭찬받는 사람. 예. 장로님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교회에서나 세상 밖에서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맡아야 되는데, 예. 마찬가지로 안수 집사님들도, 예.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 오늘 6장을 보니까 목회자는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부하고 다른 일들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6장 7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귀한 하나님의 선량한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 예, 또 어떤 사람들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예, 또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해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수 집사뿐만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그 직분들을 잘 뽑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는 점점 왕성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직분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귀한 기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들을 잘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비결 한 가지를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냐면요. 직분자를 잘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직분자를 잘 세우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점점점 왕성해 갈 수 있는 귀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말씀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직분을 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미 그 직분을 맡았으니까 직분을 받은 분들은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헌신적으로 충성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고 또 직분을 맡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부족한 것들은 좀 채워가시고 또 그 직분을 맡을 때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 가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고 또 제가 쓰임받는 우리 온천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